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본문에 나병 환자의 자세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 환자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댈 수 없는 불가촉 질병을 앓고 있는 온몸이 나병으로 뭉그러진 그 살에 친히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진리냐 기적이냐 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기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야지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 소문이 나면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에게 전도될까봐 진리보다 기적을 따라갈까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을 확인을 받은 후에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증명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혁명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구약의 말씀인 율법을 강조하시고 단지 구약의 율법을 벗어난 잘못된 전통을 책망하셨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물론 당시 제사장들과 유대 사회가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며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이나 사회의 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회의 인정을 받을 만한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교육과 어떤 과정이 있어야 사회에 진출하여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신분상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약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한적한 곳,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에만 얽매이고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거나 은혜와 진리로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잘 안 된 채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탈진 상태, 곧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축적된 충만한 힘으로 일과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러한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치 받는 것이 물론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고 귀신에게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 너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다. 이러한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바로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 이렇게 5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병은 타인의 믿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부모 때문에 자녀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본인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선포는 단지 친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인 이 사람 본인에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증거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이 말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중반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정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확인된 분이라면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21절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본문의 레위, 즉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이 레위, 즉 마태는 그동안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병든 자가 바로 세리입니다. 즉 이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인데, 그렇다면 당시 세리가 걸렸던 병이 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병입니다. 이 세리가 걸리는 병은 바로 돈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마태는 그 돈을 사랑함으로 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것이고, 세리가 되었어도 돈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이 시점에서 인생의 참 의미가 이 돈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어떤 기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셔야 되는데, 언어적인 감정이 있는 제자가 필요하셨고, 그리고 아마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능통하고 거기다가 메모하는 좋은 습관이 있는 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위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합니다. 여기서 이 큰 잔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어제까지의 삶이 끝나고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마태 자신의 고백이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끊을 것은 끊고 맺을 것은 맺고 새 출발을 멋있게 시작하는 참 괜찮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친구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잔치에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당시 이 세리는 오늘날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국가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가 현지인들에게 입찰 경쟁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두어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현지인에게 낙찰이 되어서 그 지역의 세금을 걷도록 담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전하의 나쁜 놈이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만 해도 나쁜데 이렇게 높은 세금 징수의 목표액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금까지 추가해서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자국민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세리 그러면 비애국자 그리고 부정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 하반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그냥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인들과 병든 자와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결국에는 병든 자와 죄인들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역할을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헤세드, 즉 타인에게, 특별히 죄인과 병든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 종교인들이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 제발 하지 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니까 그 정신에 맞게 헤세드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헤세드 정신으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38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진리,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새 부대에. 그러면 이 새 부대는 뭐겠습니까? 새 마음,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선포되는 이 새로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그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다시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묵은 것이 좋다라는 이 부분은 누가만 첨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진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까? 옛것이 좋사오니 묵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 묵은 생각이 좋사오니, 아니면 묵은 습관, 묵은 경험, 묵은 신앙이 좋다 하면서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찾아가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혁과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깨끗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예전에 하던 이상한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듣고 잘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조용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온전히 잘 새겨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아멘하며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